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 솔로몬의 명령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물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 잠언을 전해주고 있는 거지만, 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나의 명령, 뭐 하나님의 명령, 뭐 인자와 진리도 이 명령과 연결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나에게 하는 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하면은 그것이 너로 장수케 하겠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면은, 지혜를 따라가면은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워낙에 많이 나오고, 특히나 잠언에서도 세네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수하게 하리라. 또 밑에만 봐도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그 지혜를 쫓아가면은 장수하게 된다. 그렇다고 뭐 금방 죽으면은 지혜롭지 않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너의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무엘도 자라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자라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지혜를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좀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로마서를 봐도 그래요.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좀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욕을 먹든 말든 너무 그렇게 막 그 맹신도라고 해야 되나? 물론 맹신하는 거 좋은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마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걸 쫓아가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장에서도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기도라는 단어랑 굉장히 연관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너의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리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빨리빨리 줘라.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웃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제 윤택게 되는 거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도 본 것도, 네가 그거 조금 아낀다고 부유해지는 거 아니다. 좀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갑자기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때로는 하십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혹은 뭐 12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육신의 아버지라도 이렇게 징계를 주는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 주는 거 왜 우리가 그걸 달갑게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것 자체가 은과 모든 정금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돈보다 낫다라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윤택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땅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창설하다 뭐 그런 단어가 사용될 수 있겠고, 굳게 펴다는 시설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창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가 도대체 뭐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을 뛰어넘는 뭔가 땅을 세우고 하늘을 펴는, 이거는 완전히 뭐 천지창조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8장을 보면은 거의 뭐 예수님 같이 나오거든요.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의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벌써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으신 것처럼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완전히 뭐 예수님 같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도 연상이 되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면서, 이 지혜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뭐 구속이고 지혜고 막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 잠언에서 나오는 그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다. 보기는 조금 연관은 있어요. 하지만 그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지혜가 예수님 자체냐? 물론 예수님은 지혜 자체예요. 하지만 지혜가 예수님이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창조뿐만 아니라 뭔가 세계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러니까 판단력을 지키고 이것들로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은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안전히 행하다라는 것은 안전히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에, 뭐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말합니다.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라. 네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리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네 이웃이 너의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거든 그를 이렇게 모해하지 말아라.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악을 꾀하지 말아라.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까닭없이 더불어서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무 행위를 쫓지 말아라. 대저 패역한 자는, 그러니까 이는 악한 자들, 그릇되게 걷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실 거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현달함이 요기 되느니라. 이 현달함이 요기 된다는 것은 미련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치를 더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뭐 멸망이 있을 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장 이어서 보면서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이런 권고를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